남을 판단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이란 그 산상설교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 7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거 보세요. 눈에 지금 이 들보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조그만 거 이게 있는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이게 이게 하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만화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한번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 항상 이게 저한테 의문이었어요. 비판을 해도 되나 어째 되나 항상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쓰인 부분도 있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지 말라고 쓰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도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5장이 그 예인데 5장 6절에 보면 성도는 이 세상을 판단할 걸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하늘에 가서 또 천사들도 심판할 건데 이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일들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도 있고 5장에서는 이제 어떤 죄 지은 형제가 있는데 그 죄 지은 사람을 왜 판단해서 쫓아내든지 어쩌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하면 안 되나 이게 정말 궁금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게 정말로 궁금한 내용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한미 교회의 가장 바탕이고 중심이고 우리 한미 교회의 영혼이 되어야 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 큰 이 통나무죠. 통나무가 들어있는데 어찌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들보가 뭘까요? 이게 눈에 티가 있다는 건 우리가 누구나 티가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눈 속에는 작은 세균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다 그래요. 나쁜 세균이 아니고 우리 눈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세균들도 늘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쁜 세균이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고 결막염이나 이런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그런 티들이 있죠. 저는 이렇게 눈을 보면 항상 뭐가 이렇게 움직여요. 약간 이렇게 눈 속에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게 있는데 티가 있어요. 근데 그런 티는 사실 문제가 안 되죠. 우리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자세히 천천히 봐야 그 뭔가가 있다는 게 좀 느껴지죠. 근데 들보는 이건 분명하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최혜경 아버님이 눈에 이렇게 들보가 끼어 있으면은 그냥 딱 보면 알죠. 이게 들보가 뭐가 눈에 이게 들어 있구나. 티는 안 보이지만 들보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들보를 가진 분이
가진 사람이 저보고 야, 너 네 눈 속에 티가 있으니까 티 좀 끄집어 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는 거죠. 아까 이 화면처럼 우스운 거죠.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그 들보가 뭐냐? 실질적으로 눈에 들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진짜 문자적으로 그 들보라고 하는 거, 뭐 들보 아니라 요만한 것만 눈 속에 들어가도 살 수가 없죠. 그럼 그 뭐냐? 들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가리워 버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뜨고 있는데도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했겠느냐, 누구를 지금 빗대어서 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약간 답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그 당시에 많이 조심하라고 하고 또 비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교계를 장악하고 있던,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를 종교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그룹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속에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많이 비판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23장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는 7가지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가 있으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런 화를 내리셨죠. 즉 일종의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것이 뭔가,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 들보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뭘 한 사람들이냐, 서기관들은 뭘 한 사람들이냐면 모세의 율법 가지고 늘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거는 옳지 않아. 저거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는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저거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거는 저거는 진짜 쳐 죽여서 마땅한 사람이야. 심지어 나중에 누구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했어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을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죽여야 된다. crucify, 십자가에 매달으라 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바리새인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준 사람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게 뭐 그들에게 그 들보가 있는데, 그들의 눈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그러면서 야 너는 그거 잘못했어. 그거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돼. 나중에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당장에 그러기도 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사람들 눈을 가리운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들보가 뭐냐. 요한 1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들보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정말 예쁜 우리 아가가 내 손에 있어요.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나가지고 그냥 한 일주일 돼서 그냥 쥐면은 꺼질세라, 놓으면 어떻게 될세라, 그냥 애지중지 이렇게 엄마 아빠가 키우는데 이렇게 누구 이모 고모 삼촌한테 갔는데 얘는 왜 이렇게 코가 못생겼어? 얘는 왜 이렇게 눈이 작고? 얘는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어? 왜 이렇게 피부가 까무잡잡해? 왜 대가리가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 부모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너무너무 예쁘고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하고 더 예쁜 아기가 없는데 세상에서 얘보다 더 예쁜 그런 게 없는데 그 이모 고모 삼촌이라는 사람들 눈에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머리가 삐뚤어진 거, 코가 작은 거, 눈이 작은 거, 뭐 머리카락이 애기라서 가늘고 몇 개 없는 거,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랑이 아직 그만큼 부모의 그 아이의 부모만큼 그 이모 삼촌 고모들은 아직 그 사랑이 없으니까. 조금은 있겠죠. 조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죠. 내가 사랑하니까 너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넌 내가 시킨 대로 해. 그건 잘못됐어.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당신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진짜 우리 아기를 낳은 그 산모의 고통을 겪어서 아기를 낳은 그 엄마가 아이를 보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보면 그 아이는 흠도 점도 그냥 완벽해요. 이 세상에 그냥 모든 것과 같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산모들이 애를 낳다가 아이를 살리겠습니까? 산모를 살리겠습니다. 아이를 살리겠다고 택하는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흠이 보입니다. 아니, 흠이 아닌 것도 흠으로 보입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미움을,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합리화시킬 그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트집을 잡는다 그러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트집을 잡는 거예요. 또 잘난 체하고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어. 저희가 여기 재작년이죠. 재작년 7월 달에 와가지고 처음 어떤 그 목사 부부를 누가 소개시켜줘서 알게 됐어요. 저희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인데. 뭐 처음 첫날 만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만나는데 한 2, 3주 이렇게 만나게 된 2, 3주 동안. 그때는 여기 아틀란타에 아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분을 이제 한 두어 번 더 만났죠. 요 아틀란타 실정도 알고. 근데 정말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딱 어디에 자리에 앉기만 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와, 정말 저는 제가 3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알았어요. 그분 뭐 목사나 그분 사모나 뭐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그분 눈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심지어 우리 한웅이에 대해서, 우리 한웅이가 그때 파마라고 했었는데
목회자의 자녀가 파마를 하면 되냐고. 목회자의 자녀가 파마 못해? 도대체 그 어디서 나온, 아니 성경 어디에 있는 얘기냐고 물어보고 싶더라고. 아니 목회자는 반바지도 입으면, 어느 날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 마이크가 그 평일날이니까 반바지 입고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일하고 그러는데, 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반바지를 입고 다니냐고. 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은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신만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늘. 저 사람은 아직 부족하니까 저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줘야지. 야 그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당신 그거 틀렸어. 그 사람, 정작 본인, 제가 처한 상황, 제가 받은 교육,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의 목표, 목표의 방식, 이런 거 전혀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쉽게 우리 젊은이들 얘기로 한마디로 지적질을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 그 지적질하는 거 진짜 싫어하죠.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해도 웬 지적질이야 이러고 그러는 세대가 됐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형제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존중하는 거죠.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너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그 아기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아기가 내가 너 사랑하니까, 에이 너 왜 대가리가 삐뚤어졌어? 에이 너 왜 하면서 코 반듯하게 되라고 코 쥐고 뜯고 대가리 반듯해지라고 막 때리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안 한다고요. 그렇게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뭔가 흠이 있더라도 스스로 깨닫고 그를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살살, 정말 살살 조심스럽게 인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겠죠. 어떻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거 고쳐야 돼 하고 그냥 꼬집고 때리고 하겠냐고요. 핑계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하죠.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분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아이의 머리가 반듯해질 때까지 이쪽으로도 뉘우고 저쪽으로도 뉘우고, 우리도 한배 씨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많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아기들은 다 변해서 다 돌아옵니다. 걱정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뉘어. 그래도 젠틀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하지, 그 애가 막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죠.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절대 거칠게 하지 않아요. 거칠게 막 넌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명령하듯이 막 그 사람의 감정은 생각지도 않고 그 사람의 상황이나 준비된 상태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막 얘기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라든지 어떤 질시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말씀이죠. 교만하지 아니하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는 거야, 이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 사랑하는데 위아래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인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널 사랑한다,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사랑은 아래에서 위로 섬기는 거죠.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자꾸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 자들은 사랑이 아니죠. 자신의 교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오래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그 사람이 언젠가 잘 될 거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견디고 바라고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많은 말이 뭡니까? 참는 거예요. 오래 견디고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들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움입니다. 우리 눈을 가리는 그 들보는 미움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을 가로막는 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직 풀어지지 않은 이 돌덩어리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가로막는 그 돌덩어리와 같은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돌덩어리를 다 없애고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것을 없애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변화된 마음을 가질 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눈에 들보가 빠져야 그 눈에 들보, 즉 그 사랑하지 않고 그 미워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그 완악한 마음이 사라질 때라야 비로소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크리스찬이 되어서 점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수록 말씀으로 더욱 변화될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았다고 먼저 어떤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폄하하거나 아래로 보거나 낮추어 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뭐라고 합니까? 더 신중해지고 사랑이 넘쳐야 돼요. 점점 더 사랑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것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로 분명하죠.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 위에 뛰어나고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게 분명한, 그걸 분명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힘들게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죠. 그걸 보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본받아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욕할 수 있겠어요?
낮아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아직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거를 입으로 그 사람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고 그거를 말하기 전에 가슴이 찢어지겠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보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맞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 맞나? 오 주여,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기억해야 하는, 매주가 아니고 매 순간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그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비판하셨어요? 너희들은 왜 그것도 모르냐? 비판하셨어요? 주님이? 야 장민구 너는 그것도 몰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마. 언젠간 네가 깨닫겠지. 기회를 주신 거죠.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늘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늘 경쟁을 하죠. 세상은 경쟁을 하게끔 돼 있어요. 특히 이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뭐라고 하죠? 움직이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이 경쟁에서 뒤지면 인생이 뒤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을 이기려고 무조건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별 비인간적인 행위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는 다릅니다.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 경쟁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실 때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실 때만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에는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떡을 뗄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이 세상을 이기시고 그 사랑으로 이기시고 정말 그 주님을 비판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욕하시고 비판하고 욕하고 또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하던 그런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그런 자들까지도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성정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이 꿈틀꿈틀 살아서 마치 주머니 속에 있는 큰 장어처럼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그 힘세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정욕을 누르시고 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바 그 본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분의 그 삶을 본받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과 같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같이 되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떡을 뗄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맺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살 때, 예수님의 가르침, 즉 복음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상징합니다. 우리 이 잔을 들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되 아직도 그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 여전히 다시 이전의 죄로 돌아가서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심판의 시기를 늦추시고 또 그들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여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그것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더러워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잔을 들 때 다시 한번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대로 살면 그 모범을 따라 살면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해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주님을 모르고 살아도 또는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살지 않아도 그런 부활의 영광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사는 동안 주님의 본을 받아서 살 때 그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그런 주님의 그 전하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셔서 또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